마가복음 4장은 비유장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 26절부터 29절까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겨자 씨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세 편의 비유는 역사적 예수에게로 소급하는 예수님의 비유 그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마가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의 비유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가의 어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마가의 이해는 세 개의 비유 전체를 감싸고 있는 1, 2절, 맨 마지막에 33, 4절,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알레고리적인 해석,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 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10절부터 13절,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이 네 개의 틀거리 속에 마가의 understanding of the parables of Jesus,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마가의 이해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 저와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 초입에 들으라 그리고 보라. 자, 그리고 특히 1절에 바닷가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육지라고 번역한 것은 에피테이스 게이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가 땅 위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때 에피테이스 게이스.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도 에피테이스 게이스. 겨자 씨의 비유에서도 에피테이스 게이스. 모두가 다 땅 위에라고 번역이 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을 온 무리는 바닷가 땅 위에 있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1절, 바다는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무리는 바닷가 땅 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앉아 계십니다. 자, 갈릴리 바다. 좀 더 큰 지도를 보면 여기 가버나움 앞바다. 예수께서는 배를 한 척, 인력 편주, 배를 한 척 띄우고 바다에 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무리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바로 여기 그 무태, 어떤 땅 위에 있습니다. 2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리. 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앉아서 땅 위에 있는 온 무리에게 말씀을 날립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날리는 소리는 경계를 넘어서 땅 위에 있는 무리의 귀에 떨어지죠. 어떻습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가 아무렇게나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빛이 아무렇게나 정말 무성의하듯 그렇게 랜덤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바다에서 날리면 건너편 무태서 땅 위에서 사람들의 귀에 아무렇게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소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처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바로 그러한 경우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온 무리에게 명하십니다. 3절 초입, 들으라, 보라. 자, 비유는 말씀이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바라시면 무리는 듣습니다. 무리는 듣기도 하지만 또한 보기도 해야 합니다. 3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시작할 때 분명히 성서 원어에 아쿠에테, 이두, 아쿠에테, 아쿠오의 명령어죠. 들으라. 그 다음에 이두,
이 보다라고 하는 호라오의 어떤 명령형 2인칭 복수 명령형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behold 또는 look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보라. 우리말 번역에서 보라라는 말을 빠뜨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시적인 언어, 시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소리 속에 하나의 상상케 하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근본적으로 메타포, 은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한 줄 시 그리고 한 폭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를 한 줄 시로 잘 들으면 한 폭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지네요. 그래서 한 줄 비유를 들으면 그림은 이내 움직이는 동영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소리는 사라졌지만, 한 사람이 또는 농부가 광에 들어가서 대야 같은 어떤 그 채반에 소부키 종자를 담고 나와서 채를 넘고 그리고 어딘가 가서 한 움큼 종자를 움켜쥐고 손을 살짝 위로 열면서 그리고 이렇게 냅다 손을 뻗으면은 씨가 아무렇게나 뿌려지겠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그림이 그려지나요? 바로 이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각적인 연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소리 속에 있는 바로 그 그림값, 그 그림을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비유는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빚어내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의 그 말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위험한 상상, 그 이미지네이션, 그 그림,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마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소화하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두 번째 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둘과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12절이 핵심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진정으로 보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비유를 그리고 들음과 관련시킵니다. 비유는 듣는 것이고 그리고 비유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하나의 가림막이에요.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기기도 하고요. 나타내기도 하지만 감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정말 잘 보지 않으면 다 사라져요. 들어도 정말 잘 듣지 아니하면 뭘 들었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비유랍니다. 비유는 따라서 굉장히 쉬운 예화 같은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도와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줘요. 그러나 비유는 또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의 가림막이에요. 자, 가림막이에요. 뭘 이렇게 언뜻 보여줬는데 뭐가 지나갔는데 뭐였는지를 몰라요. 뭐가 들렸어요? 그런데 뭐를 들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는 드러내기도 하는 기능이 있지만 감추기도 하고요.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숨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따라서 비유는 이해와 오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세 번째 틀거리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창 아래 두려 함이냐 오히려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비유입니다. 21절, 22절 아주 완벽하게 보는 것과 관련된 보는 것 또는 빛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23절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좋은 번역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직역을 더 좋아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블라페테 티 아쿠에테. 영어로 번역하지. 영어로 직역하면 look what you hear. look 보라. 무엇을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번역보다는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 자, 이 구절이 비유장 마가복음 4장 전체의 완전 센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유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독자들에게 가장 역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에 의하면 이거래요.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 여러분 듣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소리를 바라볼 수 있나요? 비유는 그림 언어예요. 그 안에는 상상케 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의 입에서 말소리가 비유의 말소리가 발화돼서 우리의 귓줄을 때리고 그리고 사라져갈 때에 그 짤막한 순간에 우리는 그 소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림, 소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빛을 꺼내야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상케 하는 힘이에요. 근본적으로 메타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소리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들음이고 또한 봄입니다. 3절 들으라. 그리고 보라. 자, 듣다와 보다 두 개의 동사를 겹쳐 썼잖아요. 나란히.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또다시 봄과 들음 두 개의 동사를 겹쳐 썼잖아요. 24절 너희의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자, 3절, 12절, 24절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듣다, 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동사를 3절, 12절, 24절에 걸쳐서 세 차례나 겹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틀 마지막 구절입니다. 33, 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후로 마가복음 전체 예수 이야기 전체와 관련하여 이 서사적으로 연결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특별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대요. 34절 초입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11절에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애매한 비유 비유는 이해와 오해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헷갈리는 제자들 그리고 불길한 이해감 왜 그렇습니까? 자, 11절에 의하면은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어때요?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한 비유를 놓쳤기 때문에 모든 비유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제자들에 대하여 이 말씀 모든 것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제자들과 관련하여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뭐 시프린 자의 비유, 은밀히 자라는 씨, 겨자씨의 비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비유가 된다는 뜻이네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과 삶이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위, 액션, 행적, 뭐 치유라든지 어떤 귀신 축출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논쟁이라든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생애, 그분에 관한 이야기 모두가 다 비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예수 이야기 전체를 다 비유의 바다로 물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바다를 비유의 바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가 비유고 비유가 예수라면 예수님도 비유처럼 이해와 오해의 사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가복음 자체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비밀이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종합해드리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계시고 온 무리는 건너편 땅 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바다에 또 앉으셔서 하늘의 빛과 하늘의 소리로 비유를 빚어서 만드십니다. 그러면 소리는 바다에서 출발하여 경계를 넘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오늘 전체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마가는 이 비유와 바다를 결부시켰을까요? 왜 예수께서 비유를 바다에서 말씀하시고 땅 위로 소리가 아주 랜덤으로 나아가게 만드셨을까요? 자, 전통적으로 성서의 이미지 세계에서 바다는 레비아단 또는 리워야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욥기나 시편 등에서 아주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이미지 세계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바다에는 어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 비유의 소리는 언제든지 이 사탄에게 빼앗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4장 15절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말씀이 뿌리를 내기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가 바닷가에서 발화된 어떤 언어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비유가 끝이 나면 복음서 예수 이야기, 마가복음은 곧바로 항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유가 끝이 나고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거라사 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남동쪽,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항해의 이야기예요. 항해는 어떤 비유의 연속선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행은 하나의 신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조금씩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비유는 항해의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항해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또 마지막 항해에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엔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자, 어떤 항해의 이야기는 식탁교제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새끼줄처럼 이렇게 막 꼬이고 짜여요. 그래서 어떤 복음의 중반부를 계속 끌고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순환사와 빈무덤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변주시키며 발전해 나아가고 마침내 복음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비밀의 학설을 아십니까? 첫째,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분이 드러날 때마다 언제나 엄히 침묵을 명하십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해와 오해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나 오해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비유는 마가 문학의 최고의 걸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